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 신앙하는 사람들과 오늘 21세기 예수 믿고 신앙하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크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눌 수 있어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믿음의 소망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1세기 기독교인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동일한 공통점이요. 또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1세기의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신앙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았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삶을 더 소망하고 이 땅의 삶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신앙하는 모습,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의 모습이 지극히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것과 현실의 삶의 축복만을 간구하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과 확신을 잃어버린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의 21세기의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신앙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시편 140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의 삶의 모습, 우리가 쌓아놓고 이루고 누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헛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생의 삶의 모습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나그네와 같고 잠깐 지나가는 거류민과 같은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지나가는 삶이요 나그네 같은 삶이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고 신앙해야 할 모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참된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고 신앙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현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마트나 시장에 가면 이렇게 시식 코너, 맛보기 코너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요. 여러분, 제품의 조그마한 이 음식을 왜 우리에게 맛을 보여줍니까? 그 맛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요, 그 확실한 맛을 통해 그것을 구매하게 하고 그것을 사도록 소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그 은혜 까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신하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과 눈은 어느 순간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영원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돌아가야 할 참된 그 나라의 실체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 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범죄한 것처럼 옛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는 죄악이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천국의 모습은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도 경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참되게 누려야 할, 참되게 이 땅의 삶에 바라보고 신앙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더욱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소망을 두고 신앙해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땅에 속한 것, 세상의 우리의 것과는 대조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의 모습이 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것과 불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완전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그 성전에 우리에게 중심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천국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하게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상상하면 우리의 기존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천국의 모습, 그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하드웨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설과 환경과 삶의 모습, 그걸 사모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핵심은 하드웨어, 우리의 주어지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새하늘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셨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요. 하나님 백성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언약을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이 떠오르고, 구름이 움직일 때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출 때는 그들이 멈추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소개해요. 이 성막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건물로 지어져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텐트, 천막이라고 하면 성전은 건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정한 이곳 성전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리라. 이 성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보이는 성전 건물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된 참되신 하나님의 실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참된 성전을 이루심을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전된 그림자로 예표된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데, 이 거하심에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인간적인 물리적인 몸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하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실체의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이제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배하고 제한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은혜의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의 나라에 어떠한 사탄의 악의 죄의 세력에 간섭이 없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이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하는데,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럼 연애를 하죠. 연애가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결혼 생각이 나죠. 왜 결혼하려고 해요?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경험하면 돼. 이 누림의 경험함이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 소망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하나님과 연합하여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삶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그의 나라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앞에 완전한 삶으로 연합하는 삶.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분과 함께 사모할, 함께 사는 그 사랑하는, 사모하는 귀한 삶의 모습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본문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삶의 깊은 절망과 탄식과 번민과 고민 가운데 우리 마음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육체의 고단함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삶의 절망 가운데 흐르는 눈물, 우리는 셀 수 없는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모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의 괴로움, 우리의 삶의 절망,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상처와 마음 아픈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것,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한 번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의 천국의 모습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가 있는 현재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위로받는 곳.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닦으시고 참된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의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죄라고 설명해요.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이루고 인간의 깊은 탄식과 절망과 고통,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소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건지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승리케 하시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이 땅의 삶의 모습,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물론 다윗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하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고 병들어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받아요. 청천벽력이죠.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히스기야가 어찌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보내셔서 말하기를 열왕기하 1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슬픔과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삶의 눈물을 닦으사 삶의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이 어떤 곳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제거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신앙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승리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본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곳이냐? 승리의 나라인데 그 승리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생명수 샘물을 공급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맛보는 곳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생명수 샘물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근본적인 완전한 만족을 주는 샘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함과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나는 넉넉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사는 삶의 인생이 별반 없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좀 더 가졌으면, 좀 더 누렸으면, 좀 더 커졌으면, 좀 더 마셨으면, 좀 더 우리의 삶에 더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부족함과 갈증의 모습이 없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일부로 사마리아의 일부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셔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낮에
여인이 빈 항아리를 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에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참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아무리 마시려 해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셔서 공급하실 때 참된 만족을 누리고 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생수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 우리의 목말라 하는 갈증을 채워주는 만족함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경험하고 누리며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생명수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갈증이 없는 생수가 솟아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완전한 천국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소망하며 신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갈증을 채우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 골로 삼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그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사는 행복과 기쁨 가운데 소망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고통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 위로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우리의 삶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승리의 나라를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눈에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신앙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그 나라는 참된 생명수로 만족함을 주는 나라예요.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과 결핍, 갈증을 채우고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